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의 잔치에 앉은 자들입니다. 복된 선택이라는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헤롯 왕이 베푸는 궁궐의 잔치,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또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궁궐의 잔치가 아니라 어디의 잔치예요? 빈들의 잔치에. 그 궁궐의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50명씩 100명씩 잔디 위에 빈들에 앉게 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빈들의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시작할 때 이 궁궐의 잔치에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면, 대통령의 만찬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면 가시겠느냐 안 가시겠느냐, 아마 대부분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질문을 제가 두 개를 놓고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궁궐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있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있으면 여러분 동시에 두 곳에서 초대장을 받았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궁궐의 잔치는 아마 상상만 해도 아주 최고급의 음식에, 최고급의 마실 것에, 그죠? 아주 잘 단정하게 꾸린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빈들에서 광야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까요? 또 그냥 옹기종기 그냥 앉아가지고 바닥에서 먼지 나는 데서 뙤약볕 아래에서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아마 궁궐의 잔치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궁궐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요? 아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궁궐의 잔치를 선택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죠. 궁궐의 잔치는 헤롯이 베푸는 잔치이고 빈들의 잔치는 누가 베푸는 잔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면서 빈들의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빈들의 잔치를 선택할 거예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마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그런 밸런스 게임인데, 이런 거 한번 만약에 우리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정우성과 함께 무인도에서 살기 하고, 누구를 제가 불러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김은국과 함께 펜션에서 살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우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최고급 뷔페에서 식사하기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콩나물 국밥 먹기. 콩나물 국밥 드시겠어요? 그렇죠.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김진양 장로님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또 얘기도 해보지만, 우리 교회 강점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우리 군산장과 함께 밥이 맛있대요. 믿습니까? 근데 왜 밥이 맛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물론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솜씨도 좋은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맛있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한참 우리가 막 분쟁이 진행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밥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을 거예요. 꼭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콩나물 국밥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빈들의 잔치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과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궁궐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가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빈들의 잔치를 과연 선택을 해서 가는지,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내가 찬송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두시면서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어떤 귀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못 온다고. 예수님 그 비유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거기에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잔치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비록 빈들의 잔치라 하더라도,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초라한 잔치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빈들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제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빈들에서 이런 잔치를 베푸셨을까? 빈들로 가시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6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근데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6장 7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셔서 각 성과 천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헤롯의 궁궐까지 들렸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헤롯의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설명되어지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고 다시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오늘 본문이 이제 3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 성에 두루 파송되어서 했었던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던 기적들, 그들이 거두었던 열매들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뭔가 31절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마 제자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그래 수고했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좀 쉬어야 되겠다 너희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가신 곳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붐비고, 근데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중에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표만 두고 막 닭달질하면서 막 가서 또 쉴 틈이 어딨냐고 빨리 가서 일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닭달질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게 하고 또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일회째에 쉬도록. 너희들만 쉬는 게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이나 식구들이나 또 나귀나 그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교회 일할 때에 사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가끔씩은 때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금년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쉴 틈이 어디 있냐고 빨리 일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은 좀 쉼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번아웃, 다 타버려가지고 죄만 남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쉼하고 시험하고를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된다. 제가 좀 말장난을 하는데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 시험 들어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하고 쉼이 필요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든든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들어서 멈추는 사람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쉼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 목사님 좀 성도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제가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마음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신다라는 그게 우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도록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못 쉬게 되느냐? 33절, 34절을 보니까 3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기껏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좀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도보로 막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일이냐고. 저기 예수님 간다고. 나도 간다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서 먼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껏 고생하고 와가지고 보고하고 주님께서 쉬라고 했었을 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자들한테는. 그런데 갔더니 그 한적한 곳에 찾아갔더니 무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의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짜증 나겠죠. 제자들이 그 다른 기사에서 보면은 또 막 어린 아이들이 왔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다고 가라고 왜 이렇게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러냐고 이렇게 짜증내는 제자들 생각을 할 때 그 무리들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기가 질려 가지고 저 사람 정말 눈치도 없이 정말 염치도 없지 막 하면서 막 속으로 막 별소리 다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꾸짖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하고 이 무리들이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귀찮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무리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걸어서 먼저 와서 그러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 그 다급한 심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하냐고, 염치도 없다고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빈들에서 막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양떼들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지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하나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양들은 이 목자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가고 이게 양들의 습성이잖아요. 또 양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 가지고 죽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근데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얘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민수기 27장의 그 상황은 모세가 이제 늙어가지고 그리고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40년을 광야를 지금 지내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철없고 얼마나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해. 심지어는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했는데 그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고. 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철없고 참 못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 애굽에서 구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군다나 이 모세가 잠시 그들을 떠나서 한 40일 동안 빈자리가 있었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더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마치 어린아이들 이게 보고 있다가 잠시 한눈 팔면 또 사고 치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내가 여기서 죽고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모세가 정말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회중. 물론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또 인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사시대에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그 왕이 없이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함으로 이 또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참된 지도자가 없으면 그 백성들은 흔들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방황을 하는 것처럼. 근데 목자도 목자 나름이죠. 좋은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좋은 목자는 짐승들이 이 양들을 위협하면 양들을 보호할 터인데 나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괴롭히고 지 욕심만 챙기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인 그 양떼들을 먹이라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탄압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지난 6.3 선거에서 이렇게 또 국회의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시장도 뽑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힘 있는 자들과 결탁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부정한 돈띠로 받아대고 뇌물 받고 받은 뇌물 가지고 또 부정한 사람들을 또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불우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계속해서 34장 7절로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못된 목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15절에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들, 내 회중, 내 백성 먹이라고 목자로 세워놨더니 지들만 배를 채우고 있는 저 못된 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모을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게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또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다른 목자들을 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즉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도자예요?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실한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라. 못된 목자들이, 싹군 목자들이 이 양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노라고. 예수님은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예언되었던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시대의 목자가 누구예요? 헤롯 왕.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이 시대의 목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고, 이 시대의 못된 목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많은 부를 쌓아놓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35절로 38절에 보니까 그 빈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35절 36절에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어디 사람들이 쉴 곳도 없고 음료수 파는 곳도 없고 먹을 거 파는 식당도 없습니다.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급하게 지금 예수님 간다고 움직이니까 막 따라왔었을 때는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배고픈 줄도 모르고 들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대로 저물어지면 갈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날이 저물기 전에 가서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예수님,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지금 여러분 보여지실까요? 지금 제자들 아까 밥도 못 먹고 음식도 먹을 틈도 없이 겨우 와가지고 지금 이 한적한 곳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 심정에서는 빨리 이 사람들을 좀 그 핑계라도 보내야 자기들이 좀 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을 쓴다면 염장을 지르시는 건지, 제자들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굉장히 삐딱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무리를 먹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톤이 예수님 저희들이 200데나리온 사서 가서 먹일, 이게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아마 눈을 부라리면서 아마 지금 화난 목소리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우리가 돈 단위가 다르니까 별로 우리가 체감되지 않는데 2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이냐? 노동자가 8개월 동안 그 받은 월급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8개월 동안 먹으면 모아서 놓는 게 200데나리온이래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왜? 그만큼 무리가 많고. 제자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어요? 전대 가지고 다니지 마라. 가서 그 집에 유학을 거기서 먹고, 뭐 신발도 2개도 못 가지고 가게 하고 옷도 2벌로 또 못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럼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많이 지금 돈 이고지고 지금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빈손이에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날이 저물기 전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좀 사먹게 하십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거 주라 하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다 사다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맞는 대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없는 것도 다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야, 니들 못하지? 나는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오는데요. 39절로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빈들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제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참 이 반항적으로 대답하는 이 못난 제자들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심지어는 43절 44절에 남은 떡과 이 물고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5,000명이 먹었더라고. 아마 한 바구니에 차지도 못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비록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2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받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데 급급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왕이 베푸는 궁궐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빈들의 잔치에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 빈들의 그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어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만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당신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 보니까 형편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자들 다 포기하고 그래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게 야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야 차라리 내가 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참 못나고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제자들 부족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세요. 아시지만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만 혼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송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혼자 예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에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무리들만 불쌍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0장 말씀드렸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6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한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무리 가운데 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또 목자로 세워요? 제자들을. 그 참 볼품없고 참 못난 제자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요, 그 중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배반했다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꼭 세우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이 사람들 먹입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셨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 나올 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 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도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지극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날도 저물어 가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현실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뭘 보냐면은 그 제자들처럼 내가 처한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못난 나,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 우리 임직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탓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사실 훈련 굉장히 빡세게 지금 받으시고 있거든요.
매 시간마다 시험 보고 우리 어떻게 이게 시험 봐요? 저 못하겠어요. 나를 보면 못해요. 그런데 나를 세우신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 임직자 훈련 받을 때 저 사람들 잘 훈련 받아서 우리 위에 이렇게 쓰겠지 거기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임직자들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밀가 부르듯이 까불거든요.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귀까지 달라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치고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내 육신을 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요? 아니 무서운 마귀를 봐요? 아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사람들 자리에 앉게 해라. 너희가 지금 내가 떼어준 이것을 가서 나누어 주어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빈들의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그 빈들의 잔치가 아니라 빈들의 궁핍함이, 빈들의 눈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꼴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